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내 모든 죄의 대가는 단번에 지불되었습니다. 레위기 4장. 어제는 아침부터 레위기 공부를 좀 했다. 왜냐하면 어제 나는 내 묵상글에 제물로 갖고 온 짐승을 제사장이 죽여서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었다. 제사장이 제물된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리 레위기 강해를 하신 분들 유튜브 설교를 좀 들었는데 어떤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은 레위기 1장 강해를 하시면서 제사장이 짐승을 직접 죽였다는 말씀을 하셨다. 영어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니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죽였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제물될 짐승을 죽였다고 해도 각을 뜨거나 피를 뿌리는 일을 한 것은 제사장의 일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다. 더 레위기 주석이랑 관계된 글들을 읽으면 좋은데 노안인지라 책 읽는 것이 아주 힘들어진 요즘이라서리. 나의 궁금점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죄를 지어서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갖고 왔다면 여자가 소를 죽일 수 있나? 양을 죽일 수 있나? 남편이 대신 죽여주었을까? 아버지나 오빠들이 와서 죽여주었나? 제사장이 직접 대신 죽여주었나? 여자가 동물을 죽일 힘이 있었을까? 무엇보다 엄청 무서웠을 터인데 새를 제물로 바칠 때 보면 새의 목을 비틀던디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로치고 이건 누가 공부 좀 해서 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 가로 닫고 어쩌면 여자들은 제사 지내러 나타나면 안 되었나? 어쩌면 여자는 죄를 안 지었나? 어제는 금식 11일째였던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다. 아마 11일로 넘어가는 고비였을까? 진통제 안 먹고 견딘 10일이 감사한데 어제는 어깨도 엄청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진통제 먹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았지만 에효 밥도 안 먹고 진통제 먹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에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평상시 아프던 허리 그대로 아픈 거이 낫지. 흐흐흐. 이럴 때 왜 한자 말로 구간이 명간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딱 맞물리는 고사성은 아니죠. 요즘 매일 아침에는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거의 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편인데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있으면 유튜브로 영어 설교를 해서 여기 아프리카 젊은 청년들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좀 잘해야 됩니다. 버버벅 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힘이 없어 운동도 못하고 영어 공부도 못하고 그러나 레위기 공부는 좀 했고 몸이 많이 힘들어서리 얼른 중보기도방에 기도 부탁을 올렸는데 막바로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길래 기도 부탁한 후에 몸이 훨씬 편해졌다. 할렐루야. 레위기 4장 말씀은 전체를 다 묵상 구절로 하고 싶다. 흐흐흐. 4장 전체에는 속죄 제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의 계급이 나온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해도 죄는 죄인이 속죄 제물을 바쳤어야 했는데 계급에 따라 속죄 제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구절을 그대로 옮겨본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제사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족장도 나오고 평민의 한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런데 그 나온 그 바치라 했던 제물들을 짐승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수송아지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등급은 뭐냐면 수송아지. 그러나 그 흠이 있으라 없으라 그런 말 없죠. 그 다음에는 족장이 했을 때는 흠이 없는 숫 염소. 평민의 한 사람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암 염소. 그러니까 등급이 자꾸 조금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을 동물을 여기 묘사해놨죠. 이거는 제가 묵상에 안 적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회자들이 짓는 죄에 더 관용이 없을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평신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흠 없이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상담을 많이 받는데 자주 받는 상담 케이스 중 하나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정죄감이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암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성경에 말해도 만약에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 죄를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등등등.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다. 단번에 라는 말씀,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는 표현을 썼다. 모든 죄를 한 번에 싹.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기대치 높은 자리의 사람일수록 더 희생제물의 값어치가 높은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값이 높은 속죄 제물이 있으랴?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용서해 주기 너무나 힘이 든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때에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죄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주신 그 값은 더더욱 큰 것이니 정죄의식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자리를 옮겨 앉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죄를 큰 죄로 여기면 여길수록 정죄감이 더 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더 커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수치를 기억나게 합니다. 괴로움과 쓴뿌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한 죄들을 짓밟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짓밟는다는 것은 형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죄였던지 간에 그 형체를 모를 정도로 짓밟아 버려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나간 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고 앞으로
이 사함받아 의인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미리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건축으로 수고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염소 고기 파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인부들 복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들 모두가 경제가 힘들지만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부부를 이들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열심히 제가 이 묵상 음성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전기가 팍 나갔습니다. 물이 나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 전등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제가 지금 이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 사랑하는 그대여 3번을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밝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은 얼굴은 효도를 말합니다. 근심된 얼굴, 상심된 얼굴, 좌절된 얼굴,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그 많고 다양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무섭고 온갖 죄 다 한꺼번에 단번에 once for all 다 사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 환경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죄 사함 받은 것, 이 구속의 은혜,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대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의 죄의 라이센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또 짓게 된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그대가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